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믿음에 행함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입만 동동 뜰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입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행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일수록 받게 될 심판이 크다고 경고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많이는 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 직분자들입니다.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르치는 자일수록 나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부족한 자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선생은 좋은 제자이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성경을 다 알고 행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며 변화되어가는 도중에 있을 뿐임을 알고 항상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면서도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자신을 속이는데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나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안다는 것 자체로 말씀을 행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본문 2절에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혀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처럼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혀입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혀를 다스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기 혀를 제어할 줄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잃어버린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혀를 얼마나 제어할 줄 아는 영적 훈련이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혀를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땅 위의 동물들과 바닷속 생물들, 하늘의 새들은 사람이 다 다스릴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에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혀를 제어하는 방법을 말하기 전에 혀가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의 나무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새치 혀에서 나온 작은 말 한마디가 온몸을 더럽히고 자신의 전 인생을 불사르는 무서운 불이 됩니다. 그 불을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지옥불에 비유했습니다. 혀는 잘 사용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잘못 사용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사소하고 작게 생각한 그 말이 한 가정과 한 교회와 한 나라를 폭파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말에 실수가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가르치는 자리에 섰다고 다 행하는 줄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자신이 먼저 서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제 혀에 재갈을 채우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혀에 재갈을 채우는 훈련이 침묵입니다. 침묵은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도 듣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진 후에 내 혀를 성령님이 다스리시도록 맡겨드립니다. 둘째,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을 배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부모의 말을 듣고 말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지? 또는 저 사람이 나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되려면 평소에 큐티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배우지 못하면 오랫동안 익숙해진 세상에서 배운 말이나 욕심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자신을 과장되게 높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에게 쓰는 말 그대로를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에게 하는 말 그대로를 하나님에게도 쓸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중인격자라는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행동과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게 아름답고 고상한 말을 골랐으면서 이웃에게는 함부로 아무 말이나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입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좋아하고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먼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잡수시는 그것을 똑같이 내게도 먹여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해야 할 말을 준비했는데 할까 말까로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이 말을 해준다면 듣는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 내 마음을 적셔주는 담비와 같은 말이 될까? 이것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경에 있는 옳은 말, 바른 말만 하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유익하거나 또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때와 상황에 적절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오히려 상처와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말을 하면 공동체에 덕을 끼칠지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말은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은혜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며 세워주는 말이며 다시 일으켜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소자 하나라도 살리고 세워주고 다시 일으키시려 한다면 그 한마디 말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살아야 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